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 오늘 설교 주제를 찬양으로 영어 돌렸습니다. 이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를 안 해도 어떤 데 보면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그날 설교 주제를 그대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꼭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네. 어디에서? 광야에서 철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그 전도 여정에서 여러 도시에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의 그 선교적 환경으로 보면 고린도가 가장 선교하기는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1년 6개월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떠날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최종적으로 찾기까지는 세상에 종말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하다못해 비행기도요, 탑승객이 다 안 타면 그 탑승객 명단을 막 데스크에서 이름 부릅니다. 몇 편 비행기 편에 탑승객 누구 빨리 탑승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 떠날 때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따리를 싸야 되죠. 떠나는데 바울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만난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보따리를 싸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같은 천막, 가죽을 세공하면서 천막을 제조하는 같은 업종으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동역했는데 바울이 그들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잘 제자 삼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도 함께 보따리를 싼 거예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린도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건 대도시예요. 그 좋은 사업터를 버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따라 함께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갔고 또 동역하는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와 함께 바울 일행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로 선박으로 이제 에베소를 향하고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랴에 유대 땅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즉 해외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자, 저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깎았느냐?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거기에서 보면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면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한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술이나 어떠한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술 마시는 그러한 연회라든가 그러한 장소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즉 평상시에 내가 즐기던 그런 나의 즐거움과 그런 육신의 어떤 행복을 즐기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서원한 그 기약이 끝나면 머리를 자라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 머리를 잘랐다 했는데 바울은 무엇을 서원했을까?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올 때 아마 작정한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하면 다른 곳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복음 전도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무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들어올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논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보다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더 가졌다는 거죠. 아, 인간의 논리와 설득력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학문적 언변 어떤 이런 수사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 고린도는 환경이 아덴보다 더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바울이 굳게 결심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대신 서원하는 기간 동안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잘 준비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잘 준비하는 나시린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 좋은 사업적인 그런 그 좋은 환경도 다 내려놓고 보따리에 싸서 자기를 따라온 부부인데 정작 에베소에 와서 당신들은 여기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오 하고 바울은 떠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울을 쫓아가는데, 그런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내 사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걸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지 않았다. 바울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잘 가르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만 따라다니는 내 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내 사람 만드는 그러한 선교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도 체험하고 했다고 해서 목회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가 탯줄을 끊어내야만이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탯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독립된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탯줄은 누구에게 연결됐습니까? 나를 잉태하고 성장하도록 영양분을 다 제공해 준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야만이 비로소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제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울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서 그들을 딱 분리시키는 탯줄을 딱 끊어 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탯줄을 2번 꺼내내야 됩니다. 핏덩이로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어서 그때부터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사춘기의 그 험한 풍파를 다 견뎌내가면서 그래 잘 양육해서 너는 내 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탯줄을 잘라내야 돼요. 창조적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하산하여라. 아멘입니까? 하산하여라. 죽든지 살든지 네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가거라. 창조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탯줄을
끊어낼 시점이 되면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껌딱지처럼 끝까지 붙어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는 탯줄 끊는 게 아니요, 부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막판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제 어머니 대전으로 모셔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력이 팍 세서 제가 목회 임상학적 경험으로 우리 어머니 어쩌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에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름 어머니 뭐예요? 어머니 큰아들 이름 뭐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나 어머니 큰아들 이름 뭐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렁차게 이름을 말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댑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막판에 기억하는 이름 남편 이름 부르더라. 저 이름 부를 줄 알았어 나는. 어머니 저 이름 뭐예요? 큰아들 이름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렁차게 아버지 성함을 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창조적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탯줄을 끊어내야 되고, 부부는 껌딱지처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떤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하나님의 운명적 만남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되죠. 그러나 원칙적 차원에서는 부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바울은 떠날 때 에베소는 전에 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바울 보고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자, 목사님들의 로망, 이런 교회 만나야 된다. 목사님 우리 오고 평생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 같은 데 가가지고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고요, 눈물로 승부해야 되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래서 됐다 싶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따리 싸라.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여기 더 오래 있어 주세요 하는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게 거절입니다. 나는 가련다.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아니요. 나도 더 있고 싶다. 내가 그동안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거쳐왔지만 여기처럼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고 또 좋은 호응하는 데 없다. 목회지로서는 여기가 최고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둘 때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부부를 소개할 때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 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거기에 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의 핵심 멤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복음을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을 잘 가르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오 하는 목적하에 딱 끊어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떠난다. 예. 그렇게 급히 떠나는 이유를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는 이 번역 그 성경 여러 가지 그 사본이 있어요. 그중에 비잔틴 사본에는 이 부분에 이런 대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아마 유월절 혹은 오순절과 같은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바램을 바울은 단호히 떨쳐버리고 작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작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을 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일본이 개화를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농업학자인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를 그 당시 일본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교감으로 초빙을 합니다.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에요. 윌리엄 클락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 당시 최신식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AI 인재들을 가르친 거예요. AI 인공지능 분야에 국가의 미래 산업을 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삿포로 농업학교에 이분이 오랜 기간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남짓 근무하고는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이분은 선교사 사역을 하듯이 크리스찬의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했어요. 그 삿포로 농업학교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이 배를 타는 항구까지가 약 25km나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스승님을 눈물로 배웅하는 겁니다. 그때 이 윌리엄 클락 문화에서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도 배출되고 그랬어요. 이때 윌리엄 클락 선생이 눈물로 자신을 쫓아와서 배웅하는 학생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젊은이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품어라. 세상에서는 그냥 boys be ambitious로만 나와 있는데 그분이 한 말, 그 내용은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클락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일본 정계, 뭐 종교계 아주 거장들이 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을 그렇게 붙잡아 놓고 여기 우리와 오랫동안 있어 주세요 하는 성도들을 떨치고 가면서 바울이 남긴 마지막 작별하면서 남긴 말은 무엇이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겁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아마도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해야 오를 거예요. 바울의 전도의 여행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거기 바울의 소망도 담고 있죠. 그런데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이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필리핀 그 타클로반 지역이 완전 초토화돼 가지고 국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협의회 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한영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한번 현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 교회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교단 차원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뭐 도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해외 뭐 무슨 아직까지 저는 성지순례도 안 가봤어요.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필수 코스로 성지순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안 갔어요. 뭐 교단 임원 오랫동안 하면서 뭐 해외 갈 일도 많았어요. 하다못해 지방의 대전 지방의 차원에서도 뭐 중국 갈 일도 있었고 별일 다 했어요.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주의 목양지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잘했건 못했건 이건 같이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그 하이엔 태풍으로 초토화된 타클로반 그곳은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바지 바람에 가방 하나 둘러매고 가가지고 마닐라 공항에서 노숙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타클로반 가는 비행기 타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창문을 보니까 천장도 다 날아간 그 공항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내리니까 비행기에서 화물도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 그래서 그 레이테 섬의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유독 메가더 기념공원의 동상은 건재하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942년 1월 2일 일본군이 미군의 치하에 있었던 필리핀을 접수해버립니다. 마닐라를 침략해서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호주로 탈출하게 됩니다. 호주로. 그때 탈출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떠났대요. 저기 써 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1944년 10월 달에 2차 대전의 가장 대규모의 해전, 미군과 일본 해군의 대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일본 해군이 완전히 참패한 레이테 그 해전이 있어요. 그 해전에 승리하고 저 메가더 원수가 그 당시 필리핀 대통령과 그 내각 참모들하고 같이 첨벙 걸어오는 장면을 그대로 맺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어떤 글을 썼냐면 메가더 원수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약속대로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메가더 원수가 돌아온 곳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고 우리나라도 8월 15일 독립해서 금년이 독립 80주년 맞이했잖아요. 돌아왔어요. 이 메가더 원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잔 메가더 목사님과 한 가문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마 메가더 원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필리핀 반드시 돌아와서 탈환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아마 응답하셨기 때문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와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2차 선교여행하면서 체득한 분명한 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바울이 계획했다고 해서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나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길이 막힐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모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목표와 내 비전을 붙잡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불붙는 소망의 불을 지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불이 지펴졌을 때 나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닌 누구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인생관이 오늘 우리의 인생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직업을 갖도록 하셨고 했으면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직장에 왔고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직분에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주의 뜻을 받드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학원식이나 나와가지고 이 직장 와서 이런 일을 하게 생겼냐,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뭐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고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그 인생은 헤매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소명의 땅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는 이런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생관이, 바울의 서원이, 그리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교제를 맺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으니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